찬송가 154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하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여기 말씀을 좀 잘못 적었는데 주보에 있는 절이 아니라 27장 우리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주진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과 형편을 따라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 하셨죠. 그 유혹한다고 하는 그 템테이션 그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근데 또 때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흔하게 당하면서 또 쉽게 좀 넘어지는 시험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 말 때문에 주는 시험, 말로 인해 받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안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등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가장 시험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어떠한 말하는 사람의 자체적인 필터링, 걸러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그런 말도 있어서요.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 들긴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문제가 주로 이런 또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고 상처를 주고 신뢰감을 깨트리는 그런 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말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의 그들이 했던 그 말 하나하나를 보면요. 전부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채찍질로 심하게 상처를 내고 34절에 보니까 또 쓸깃한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수치심을 줬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고 했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했던 말과 같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탄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걸고 넘어지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 십자가 하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는 게 말이 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그런 소리 하는 거 이상하다. 너는 그냥 한낱 목수에 불과하고 신성모독한 죄인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이죠.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희롱했다고 합니다.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 이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조롱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줄 알아? 그거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메시아, 거짓말쟁이기 때문이야 라고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조롱은 43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까지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왜 이걸 지켜만 보고 있겠어? 아버지 뭐 하시는데? 하나님 신이잖아. 신이 이것도 못 구해? 이거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의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요,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봤던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 못을 확 뽑아버리고 모든 상처가 즉시 회복되고 정말 옷도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감싸고 밝은 빛이 확 임하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와서 그들 말처럼 짠 하고 내려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구원하는 걸 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정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갖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막 거기 있던 군인들을 그냥 불이나 번개로 다 쳐서 죽여버리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게 하는 그 기적 같은 일 못하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가룟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아마 베드로일 텐데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그를 말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걸 그걸 할 줄 없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시죠. 충분히 그렇게 보내서 다 물리치고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요. 그 모든 고난, 희롱, 모욕, 수치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인간적인 표현으로밖에는 어떻게 설명이 좀 안 되지만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아마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때리면서 참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한낱 연기와 같이 아무 의미도 없이 훅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셨죠. 그 말로 하는 시험들. 그 상처 주고 자존심 건드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두 가지 전략으로 이기셨는데요. 첫 번째는 참으면서 이겼습니다. 참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면서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우리가 말로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나를 얕잡아 보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 이기는 방법,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직접적인 가해는 없지만 말로 사람을 속 긁고 막 자존심 상해 하는 거 나도 모르게 욱해서 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있죠. 악플이라든가 악성 민원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 자존심 그거 저도 올해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존심이. 그냥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충분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모독, 욕설, 비하 발언 그 순간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별게 아닌 게 됩니다. 잠자리 자기 전에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고서는 화나면서 잠도 안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께 했던 그 조롱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자존심을 깎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을까요? 진정한 아들,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못 박아 죽이더니 또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이러잖아요. 그 순간을 근데 참으면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참으셔가지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면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앞선 참음과 좀 비슷한 말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에 예수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종일관 침묵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힘이 없었던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에는 일절 대꾸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든가 그런 7가지 말들은 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도 정말 힘겹게 한마디 하셨겠지만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꿈틀거리고 욱하고요. 그거 아닌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좀 몇 번 잘 참지 못해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한다고 해고요 지는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그들의 헛된 말과 거짓과 조롱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모질고 힘든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말로 속을 긁는 마지막 시험도 다 참으셨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이겨서 십자가로 온전히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23절에서 24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들으셨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일일이 다 반응하고 대응해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걸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침묵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로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세상의 헛된 소리를 잠재워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말씀 묵상 6시에 계속해서 올려서 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남은 고난주간도 영상 새벽에 아침에 좀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깐이지만 기도하면서 꼭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고 예배 후에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 그 모든 순환과 고역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지막에는 그 조롱과 희롱과 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진 말을 다 듣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일절 그 말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참고 견디며 침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말에 다 반응하고 같이 싸우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인내와 침묵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말로 신경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여 본받아 정말 주님처럼 참고 견디며 침묵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뜻과 계획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우리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십자가의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서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